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상당히 짧은 본문, 그러니까 22절에서 24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짧은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 함축되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공생의 마지막에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능했는지 그런 본문들이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이 땅의 나라에서 권세를 함께 나눠 갖자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도대체 무슨 역사를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일으키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준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모든 내용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승천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전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들에게 큰 용기를 주셔서 이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진짜 제자가 됐어요. 진짜 제자. 물론 그전에도 제자였지만 이제 진짜 세상 속에 나가서 작은 예수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내적인 변화는 곧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바로 전까지 로마를 등에 입은 그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숨어 있었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런 제자들인데, 이 성령의 오심 이후에 이 예루살렘 한복판, 그러니까 핍박의 현장, 그 한복판에서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그런 용기를 보이게 된 것이죠. 기습적인 공격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사탄이 생각이나 했을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했었고, 그리고 예수를 죽였어요. 이제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진행은 이제 멈춰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연약했던 제자들, 자기의 꼬임에 많이 넘어와서 예수님의 앞길을 막으려고 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기념비적인 승리를 기념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온 교회가 이 기념비적인 승리를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졌는지를 기록해 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보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이 세 절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에 큰 용기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이 안에 우리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과 지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기인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그런데 그 안에 인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헌신이냐 순종이냐 아니면 불순종이냐 반역이냐 이런 인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족한 동역 혹은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대적들 그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가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소중하지만 이 두 절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계획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려고 할 때 먼저 가져야 할 전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우상들은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삶을 역사를 길게 보고 어떤 한 점으로 이 인생들을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없어요. 그냥 인생들을 잘 살게 해야지 또 저주해야지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복을 주고 저주를 주는 정도? 그래서 우상들은 인간처럼 감정에 치우칩니다. 그리고 오류가 있는 존재들로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인간 이상의 지식을 갖지 못합니다. 목적이 없으니 지혜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창조자 인간,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든 창조자는 인간이니까 창조자 인간보다 더 나은 행동을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게 간절한 뭔가 요청할 사항이 있어서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반성하고 인간이 깨닫고 인간이 결단하고 인간이 행동해요.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 그게 인간이 만든 우상의 한계예요. 여러분 다곤신 기억하시죠? 블레셋의 신 다곤. 넘어졌어요. 또 머리가 잘리고 팔이 잘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인간이 만든 신의 정체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지식을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첫 시점부터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셨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지식이 어제보다 오늘 더 완전해지셨다면 본 게 더 많아졌고 또 생각하는 게 더 많아졌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졌다면 그러면 오늘보다 어제는 더 불완전했겠죠. 하나님 앞에 불완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에 제한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셨어요. 완전한 지식으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지식은 직관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직관적이다. 쉽게 말하면 그냥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시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을 묶어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알기 어려운 게 뭡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사야서 40장 27절 28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식을 아주 조금 맛본 사람이죠. 지식의 끝자락에 살짝 가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떤 평판을 얻었습니까? 온 세상에 따를 자가 없는 지혜자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높이고자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조금 맛본 이 솔로몬이 세상에 누구도 비길 수 없는 지혜를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지식과 지혜가 완전하신 분일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와, 솔로몬! 찬란히 빛나는 솔로몬의 영광!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지혜. 지식은 알겠는데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지식이 보여준 목적. 내가 이 세상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디로 나가야 된다라는 온전한 목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완전하기 때문에 지혜가 완전하시고 그 지혜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하심이 성취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에서 그렇게 전쟁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신 이유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온전한 지식과 지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죠. 여러분, 어떤 지휘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대와 상대 부대의 전력 차를 몰라요. 우리 부대가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상대 부대에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다. 이걸 몰라요. 우리가 어느 지형을 선점해서 싸워야 유리하고 어느 지형은 피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내 군사 개개인의 삶을 몰라서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이런 지휘관이라면 그 사람 수하에 어떤 병력이 있든 수천 명의 군사가 있든 하루아침에 몰살되는 일은 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북돋워줘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 어떻게 싸워야 될 줄 아신다. 어디서 싸워야 될 줄 아신다. 어떤 타이밍에 싸워야 될 줄 아신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의 약점은 무엇이다. 그걸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 확신, 이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고 또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과정의 순탄함과 그리고 결과의 아름다움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과 위로의 근원이에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을 위한 인간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과 둘째는 우리 모두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입니까? 너희들 잘못했다고 책망의 뉘앙스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실 것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책망과 저주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처럼
너희들이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도말은 덮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덮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 죄가 안 지었던 것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덮으시는 거예요. 덮으시는 거. 그런데 결과 면에서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야 약속해놓고 분리할 때 되면 야, 그때 네가 나한테 잘못하고 내가 너 용서해 줬잖아,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처하지도 않으실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하시나,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도말하겠다라고 하시나 결과는 똑같아요. 다시는 그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도말이라는 단어와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 인간의 자발적 선택과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자발적으로 나를 대적할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면 지금의 이 세계의 상황은 다 하나님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건 너무나 불경스러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죄가 관영하고 우리 마음이 악한 것이 다 하나님 책임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면 그렇게 되도록 정해진 거 아니냐? 그럼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뭐냐?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서 대답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오류로 빠져가고, 또 한 사람은 인간의 자유를 너무 강조해서 또 오류로 빠져나가요. 어떤 사람은 제1 원인이 뭐니, 제2 원인이 뭐니, 이렇게 그 원인의 단계를 분류해서 설명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자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풀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풀어낼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자유가 더 크냐,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크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에 대한 논쟁의 여지를 전혀 남겨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권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간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 그 대신에 너희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이 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전혀 모순 없이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의 지각으로는 그것이 모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그게 모순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지식 안에 자꾸만 담아서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것이 모순 같고 오류 같고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약점을 잡히는 거죠. 성경은 전혀 그 두 가지를 모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 지각이 자랄 때까지 미루어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내 눈을 가린 수건을 거두시는 날 우리는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태도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사도 바울의 태도.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이 사도 바울 가운데 한 가지 가진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럼 내 민족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러면 그 민족은 버려지는 것인가? 이 의구심이 항상 사도 바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의구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지고 하나님의 답이 나에게 오고 내가 그 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멈췄느냐? 아니에요. 마음 한구석에 의구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해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 지각을 여셔서 이 상황을 이해하게 하시겠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야 비로소 얘기를 하죠. 나중에 부름을 받은 이방인들이 교회를 채움으로써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더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올 것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태도. 여러분, 이 태도가 이 성경 속에서 모순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지혜가 없으셔서 지식이 없으셔서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모순된 상황을 배치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 안에는 이게 전혀 모순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각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말로만 이 세상을 지을 수 있느냐? 성경 안에는 과학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뭇잎 하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창조의 기술들을, 그 원리들을 기록한다면 여러분 2000년 전의 사람에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기록한들 이 성경은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할 책으로 사람들이 여기게 됐을 거예요. 나뭇잎 하나 만드는 하나님의 원리를 기록하는데 이 성경책으로 부족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조금씩 그 원리를 이해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여실 거다. 이 모순되지 않은 상황을 모순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지각을 여셔서 하나님의 지식처럼 모순되지 않은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사명에 충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모순 앞에 한 발자국도 나서지 못하고 이 모순 해결 안 해주면 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운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아마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이런 대회를 엄청 기다릴 거예요. 그날은 그 선수에게 영광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운동을 잘해서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도 그러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없이 참가의 의미를 두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거 아니에요? 그날이 내 수고의 보상이 주어지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게을러서 스스로에게 떳떳지 못한 선수는 그 날이 자신의 나태함을 드러내는 책망의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야구를 보면 평생 2군에서만 생활하다가, 물론 2군도 못한 선수들도 많고요. 2군에서만 생활하다가 선수 생활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그 꿈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저 1군 그라운드에서 한 번이라도 공을 던져보고 받아보고 배트를 휘두르고 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이게 모순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지 못할 핑계를 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역사의 한 복판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까? 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충성을 하는데 보상이 없다? 여러분, 이것만큼 힘이 빠지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힘이 빠지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군사들은 명성과 전리품을 위해서 싸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삶을 영적인 싸움, 또 믿음의 경주로 묘사하면서 자신도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큰 상급을 바라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자신의 역사의 진행의 한 복판에서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요, 기쁨이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원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 번째 원리는 우리의 기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사단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그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본 자들이라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반기를 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유일한 변수는 오직 인간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직 인간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중요함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열심히 보이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게 되듯이 우리는 아주 자주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어그러진 것처럼 보였어요. 야, 이제 어떻게 하지? 아니, 저 사람이 불순종했어? 저 사람이 안 한대?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런 인간들의 불순종과 또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의 물줄기는 한 번도 말라서 끊어져 본 적이 없어요. 굽어가는 수는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니죠. 하나님의 편에서는 굽어가는 게 아닌데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굽어가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는데 사울을 주셔가지고 그냥 바로 다윗을 주시지? 하나님의 실패 아닌가? 몇 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거 아닌가?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인간 편에서는 그게 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도도하게 하나님의 역사만이 홀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난리를 피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른다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죠. 배신했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으로 사람들이 예수 실패했다 라고 비난하는 그 죽음으로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얻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3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리고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사탄이 원수로 표현되어 있죠. 사탄은 예수님을 죽인 것을 승리로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겼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 죽고 난 뒤에 야, 이제 됐다. 사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가 승리로 여겼던 그 사건 때문에 그는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방에는 예수님의 영광을 더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서 오늘 본문의 원수로 표현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어떤 세력도 어떤 계략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만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쟁터의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6.25를 경험하신 어르신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 다 나가서 람보 코만도처럼 이렇게 총을 막 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지 않대요. 미국에서 어떤 병기를 만들었냐, 총을 만들었는데 이 총구에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조준해서 쏴야 되잖아요. 근데 고개를 내밀고 쏘지 않아도 이 벽에서 이것만 이렇게 손만 내밀면 카메라를 통해서 조준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한 가지 생각하는 게, 그렇지, 머리 내놓고 싸우는 일이 그렇게 두려운 일이지. 여러분, 참호에 숨어서 대부분 이렇게 싸운대요. 소리 듣고. 그렇게 두려운 일입니다. 전진하라! 라고 했을 때 누가 막 앞장서서 뛰어나갑니까? 쭈뼛쭈뼛하다 뛰어나가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도 바라는 게 한 가지예요. 내가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전쟁 이길까? 라는 의심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간절한 바람, 뭡니까?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족이 사는 길이고, 그리고 이 전쟁의 보람을 찾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능한 지휘관이 되신다. 하나님의 이 자신만만함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특출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용기가 가상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 땅을 가져보지 못한 가난한 민족이었어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근성에 찌들은 패배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바로왕 앞에서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애굽은 그 시대의 패권자 아닙니까?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히브리 민족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세요. 우리의 참전은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만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시적인 사탄의 왕국이냐, 아니면 이길 수밖에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냐. 오늘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만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된다라는 그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도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자기가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또 사탄이 바보 같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지고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든다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습니다. 그런데 근성 하나는 인정해 줘야죠. 맞고 넘어져도 계속 달려드는 그 근성 하나만은 인정해 줘야죠. 물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에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이 사단의 무리들을 패배시킬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봐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 근성, 여러분, 인간이 사단에게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것, 이 근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과연 그러한 근성이 있냐? 사탄이 저렇게 열심히 달려드니까 우리가 싸우다가 야,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그 근성에 우리가 감동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싸우다 지쳐버린 건지, 여러분, 오히려 패배한 사단 마귀보다 우리가 더 이 싸움에 지쳐 있다는 거예요. 힘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힘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실패, 또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서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정녕 믿지 못하겠거든. 가만히 서서 나를 한번 봐라. 어디에 서서요? 내 편에 서서. 내 편에 서서 내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내 편에 서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또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계획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고, 또 우리의 그 헌신에 상급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역사는 우리의 기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취된다. 우리의 기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없이 낮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여를 그렇게 헛된 것이라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한없이 낮춘 표현이에요. 우리 기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취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소란한 중에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으로 기인한 이 평강의 고요함 속에서 견고한 믿음의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